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초대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남은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제 교회들이죠. 그때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 밤 늦게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절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한다면 작은 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오래전에 초대교회는 이미 시작부터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 이미 예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아갔던 그런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순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그런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졌다. 이 유명한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기록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자들만 교회에 왔을까요? 배우자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다 왔다면 그 당시에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로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큼 예수님 가까이서 배웠던 자들은 없었던 거죠. 그 사도들이, 그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전 교인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 모였지만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까지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10,000명의 교인이 있다고 친다면 그 10,000명을 대상으로 12명의 사도들이, 12명의 사역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맡아서 목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색은 갖출 줄 몰라도 이 사도들은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나도 목양을 받고 싶은데, 나도 기도받고 싶고, 나도 같이 신방받고 싶고, 나도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사도들이 바빠서 그 목양을 못했다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흔들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었고 교회 건물이 없었더라도 그 당시에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교인을 돌보며 교회 살림까지 맡아서 했다는 것은
목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할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첫 시작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그런 음식과 물을 나눠주는 사역을 계속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가 있었고 소외받는 자가 있었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도 있었고 또 홀로 남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상대로 날마다 음식을 나눠주고 잘 곳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5천 명의 남자들이 믿음을 고백했고 그 가족들이 교회에 왔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올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멀리 흩어져 있지만 절기가 되면은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담대해지고 그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들은 그 이후에 그 성령 사건 이후에 밖으로 뛰쳐나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본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한 유대인들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이 교회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도 분명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근에 있는 가난한 자들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건너온 유대인들도 함께 구제 사역에 포함시켜서 날마다 그들에게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땅 문서를 교회로 갖고 옵니다.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구제 사역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구제 사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럽니다. 자,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을까요? 이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모국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 로마 제국 안에서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가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해외로 건너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해외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한 것은 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던 거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말 그대로 이들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600년 이상 자기들의 땅과 언어와 관습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헬라 제국 아래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지켰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델을 그 유대 총독으로 보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싸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총독을 따로 보낼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언어에 대한 사랑은 끔찍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 학교를 가면은 오전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해외파 유대인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고 공통 언어인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을 우리는 교포라고 부릅니다.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을 재미교포라 하는데 이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영어가 더 편하고 문화는 미국 문화가 더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국계 미국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살아오면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지킨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토종 한국인. 좀 명칭을 좀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뜻은 맞습니다.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어디서 자랐고 어떤 언어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이도 저도 끼지도 못하는 깍두기, 그냥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어딜 가도 외롭고 어딜 가도 이방인 같은 게 저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또 부르신 거겠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는 자들, 이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과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 안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이방인들을 특별히 신경 쓰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부류의 대상들을 골고루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돈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섭섭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섭섭했을까요? 구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잘 챙겨주지 못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챙겨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 이 반찬을 나눠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반찬을 2개만 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반찬을 한 3-4개 준 것 같아요. 의도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서 넣고 넣다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파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었죠.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들 봐라,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적고 해외에서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나? 왜 쟤들은 불고기를 주고 우리는 안 주지? 이런 식으로 그 섭섭함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불평이 되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아까 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언어가 좀 달랐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일지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분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언어가 안 되면은 통역관을 쓰면 됩니다. 언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히브리어 말,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의사소통에 단지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이 언어는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문화와 역사와 생활 습관, 철학, 개념이 이 언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문화인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너와 나의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활 방식과 나의 생활 방식이 달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그 이유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는 아 했는데 저 사람은 어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구제사역 가운데에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실컷 도와줬는데 왜 저런 불평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담이 쌓여지니까,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두 개의 그룹들 사이에 어려운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도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두 그룹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정말 마음을 먹고 소수의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없던 걸로 알 수도 있었지만,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몇몇이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에 사도들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누르거나 무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 여기에 가치를 두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누가 다수인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행사들이 있고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인 것입니다. 바로 목양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이 서운한 것을 알고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2절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을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제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대했음을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은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지 교회의 모든 살림을 다 챙기고 끌고 가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님을 이 사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지혜롭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지 사도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지요. 사도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12명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한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출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인품을 가진 사람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줄 알고, 일을 볼 줄 알고, 일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안살림을 맡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목양에 힘쓰겠습니다. 이 역할을 정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제외한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은 그 7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고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안건들을 올리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도 준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을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사도들은 여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리더십을 교인들에게 은사 중심대로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함께 이끌고 가기로 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지혜보단 10사람의 지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혼자 드는 것보다 10명이 함께 들 때에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7명의 일꾼들에게 과감하게 나눈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교인들이 선출한 7명의 일꾼들이 누군지를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7명의 일꾼들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이름들을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교인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맞아.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이름들을 보면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7명의 이름들은 전부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헬라파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교회 공동체 다수가 누구라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토종 유대인들. 그런데 이 교인들이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스데반, 빌립, 디몬, 바메나, 니고라, 이게 니콜라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부 다 그리스식 헬라어 이름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선출했을까요?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니네 사람들은 니네가 책임져라 하고 그런 나쁜 심보로 이들을 세웠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한 7명을 선출했는데 이분들을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이번 갈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주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 그렇죠? 언어로 인한 문화 차이였습니다. 물론 구제 사역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지만 그 사이에는 문화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그룹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다른 그룹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키였던 것입니다. 서로 두 개의 그룹들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각자 다른 두 개의 그룹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답을 7명의 헬라파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의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일꾼들은 비록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이중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쪽은 해외파고 이쪽은 토종 한국 사람이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한다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양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두 그룹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는 잘못됐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도 우리 교인이고 히브리파도 우리 교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그 답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움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쪽을 다 이해하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7 일꾼들을 세운 결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교인들은 자기들의 맡겨진 일을 은사대로 해결해 나가고 그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제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교회는 더 단단히 세워지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유대교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들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대한 부흥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교회가 은사 중심적으로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맡아서 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프량기 교회에도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에 무슨 문제 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나 갈등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은 풀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갈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4개의 그룹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2개였는데 우리는 4개예요. 그렇죠? 4개의 그룹으로 모였는데 하나는 프량기의 기존 성도님들입니다. 또 하나는 저와 함께 이곳에 오신 광성 운정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량기를 예전에 다녔지만 잠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4개의 각각 다른 그룹이 이 프량기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내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4개의 그룹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찾아온 하나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신평지 목사가 그 4개의 그룹들을 다 다니면서 여기 달래주고 여기 달래주고 저기 들어주고 제가 막 그렇게 하면은 이 4개의 그룹이 하나로 탁 하고 붙어버릴까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저도 좀 바빠요. 제가 주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은 안 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정확하게 이 자리에 31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 혼자 설교하고 새벽에 다 나오고 교회 일도 둘러보고 행정도 하고 주보도 하고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점점 늘기 시작하면서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일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몰리기 시작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한 8시쯤 넘어요. 9시 사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저녁 늦게 또 설교를 써야 돼요.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 한 새벽 2시가 돼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30분을 자유를 달리면서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신방을 하루에 한 3군데 다녀오면은 막 진이 빠져요. 1시간 밥 먹고 1시간 차 마시고 3군데 돌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 설교 쓰고 잠깐 자고 교회 나오고 신방 갔다가 행정일 했다가 교회 계획 짜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제 일정이 막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에게 일이 많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신방하는 거 즐겁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방할 힘도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늘 그러세요. 잠 좀 자라고. 근데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은 정말 웬만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요. 토요일은.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 아내한테 제가, 여보 나 토요일 날은 설교만 할 거니까 아무 약속도 받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내가 알았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 설교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교인들을 위해 쓰는 거지. 그러면 교인들을 만나야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알지 않겠어?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날 겨우 쉴 때에 그때 짬을 내서 신방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설교 쓰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망치 사모가 그냥 지어진 별명이 아니에요. 저한테 막 아주 막 매섭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교인들도 참 힘들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겨우 하루 쉬는 날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나 바빠요, 설교 준비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아예 마음을 바꾸고 토요일은 그냥 무조건 신방 가자. 그 전에 다 끝내놓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전념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때로는 그게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부분을 절실히 경험하고 7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겼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있어도 운영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서 안건을 올리고 교인 모두가 함께 듣고 공감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TF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를 위한 공청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은사 중심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풀향기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꿰뚫어보며 상식이 통하며 많은 사람들께 공감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해나가는 그런 우리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풀향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대를 꿰뚫어보며 상식이 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풀향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풀향기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